할렐루야. 아멘. 예. 지난 주간에 그 전 세계에 물난리가 아주 엄청나게 났습니다. 우리 한국에만 그런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또 한국에 전화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뭐 갑자기 115년 만인가요? 115년 만에 하루 만에 쏟아진 양이 최대치다. 이렇게 할 정도로 갑자기 물난리가 막 생기고 여러 사람이 죽고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마침 저희가 새벽기도 시간마다 그 말씀을 나눌 때 요즘 말씀이 지난주에 거의 이제 노아 홍수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쭉 이렇게 이어졌는데 이게 연결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싹 청소하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주셨지만 이런 홍수를 볼 때마다 우리로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참 말세가 가까이 왔다. 정말 세상 끝이 가까이 오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가 하실 겁니다. 작년에는 중국에서 거의 100년 만에 엄청난 그 홍수가 쏟아져서 200만 명이 넘는 이재민들이 생겼죠. 캘리포니아에서도 여기 데스밸리 아시죠? 가까이 있는 데스밸리에서도 뉴스를 보니까 10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100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가까이 있는 데스밸리에서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보니까 앞으로는 100년 혹은 200년 만에 그 오는 엄청난 홍수가 곧 캘리포니아에 쏟아질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오느냐 그게 문제로 소이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이 팬데믹이라는 정말 초유의 사태를 온 인류가 겪었습니다. 지난 거의 3년 동안. 그렇죠? 이러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징조,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정말 특이한 일을 보면서도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저녁이 돼서 노을이 이렇게 비치게 되면 내일은 날씨가 참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듯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엄청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삶을 그냥 어제와 똑같은 평범한 삶으로 그냥 살아간다면 이것보다도 어리석은 일은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말로만 듣던 그런 이제 지구의 어떤 종말이라든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말로만 듣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좀 더 시리어스하고 심각하게 좀 더 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기다려지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혹시 두렵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이 기다려지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이 기다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인가? 그것이 정말 축제가 될 것인가? 그것은 어디에 달려 있냐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거 우리가 자주 듣지 않습니까? 복음, 굿뉴스. 굿뉴스가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굿뉴스를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영적인 것에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하는 소식이 굿뉴스예요. 네. 우리의 포커스가 사실은 오늘 어떻게 먹고 마시고 어떻게 행복하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많이 집중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자식을 교육하고 어떻게 내가 살고 어떻게 또 젊은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어떤 이 육신의 삶에 우리의 포커스가 막 다 집중이 되어 있는데 복음이 뭐냐면요. 아니야, 이게 전부가 아니야. 영원한 것이 있어.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원한 그것을 준비해야 돼. 이 소식이 굿뉴스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면,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러면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늘 땅만 쳐다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살게 돼 있어요. 왜? 소망하는 바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망하는 바가 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망이 바뀌면 이제 저 하늘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도 소망이 안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소망이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소망이 이 땅에서 저 하늘로 바뀌게 돼 있어요. 임시적인 것에서 저 영원한 것으로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만 쳐다보다가 하늘을 쳐다보고 살게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는요, 신앙인들도 있지만 종교인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분들이 종교인인 거죠. 좋은 종교로서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어떤 이런 신앙생활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단 한 명도 종교인이 없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인이 되셔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종교인을 하시려면 차라리 저는 불교를 더 레코멘드 드립니다. 불교는 정말 좋은 종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인과 신앙 생활에 큰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교인이에요. 그리고 신앙인들이란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는 거죠. 저 영원한 곳에 있는 거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부활 소망.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활 소망. Being of wealthy, 뭐 이런 의미죠. 좀 더 이렇게 부자들, 부요할 소망. 예수 믿는 게요, 내가 좀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걸 총체적으로 말하면 부활 소망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지어봤어요. 부활의 소망이냐, 아니면 부요할 소망이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여전히 부활, resurrection의 소망이 아닌 부활, 웰디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내가 행복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면서 내가 나를 좀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것, 이 잠시뿐인 세상이 아닌 저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될 텐데 그것을 준비하는 삶인가, 아니면 부활 소망,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종교적인 어떤 형식,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막 말씀 묵상하고 예배 잘 드리고 종교적인 형식은 내가 열심히 하는데 정말 나의 진짜 백이 소망이 여기인지 저기인지, 이거 우리가 잘 구별하자는 거예요. 잘 점검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 천부장이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됐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지금 함부로 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 71명으로 구성된 이 유대인의 최고 재판입니다. 여기에다가 회부를 한 거예요. 당신들이 결정해달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변론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 지금 회부가 됐다는 것은 사면초가에 놓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호랑이 굴 속에 지금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예수님도 사형 선고를 받은 거거든요. 아주 무시무시한 재판입니다. 이 사면초가에 딱 들어갔을 때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이 바울에게 솟아날 구멍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인 군중들을 다 보니까 이 군중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보게 된 겁니다. 한 그룹은 바리새인 그룹, 한 그룹은 사두개인 그룹, 바리새파, 사두개파. 당대에는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시절에는 이 두 그룹이 온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오늘의 민주공화, 양당처럼 당시에는 이 두 그룹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오늘 이 재판에 회부를 받게 된 것은 바로 부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재판에 회부가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마치 홍해가 쫙 갈리듯이 지금까지는 두 그룹이 합쳐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활 얘기를 하자마자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그룹과 사두개파 그룹이 나눠지더니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지금 다툼이 지금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파는 일반 서민들 중심으로 생겨난 그런 리더 그룹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사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검사가 되듯이 율법을 평민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바리새파에 속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두개파는 일반 사람이 속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의 자손들만 사두개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두개파는 금수저 그룹입니다. 그리고 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죠? 근데 바리새파는 일반 서민들이 리더가 된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두개파들은 제사장의 자손들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영적인 리더 그룹이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천사도 인정하지 않아요. 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게 사두개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반감이 생겨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부활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반면에 바리새파는 영적인 일, 부활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파가 지금 부딪히면서 갑자기 다툼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만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이 육신이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갈까?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이었어요. 제사장의 자손들이 타락을 해도 유분수지, 정말 엄청난 타락을 한 그룹이 바로 이 사두개파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두개파가 바리새파하고 대립을 이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부활에 있습니다. 네.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은 바로 이 부활에 있어요. 우리가 이 육신이 죽을 때 영원한 몸으로 이 육신을 대체해서 부활체라고 하는 영원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 부활, 바로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우리 믿음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죽으면 이 육체가 영원히 사는 부활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돼요. 그게 우리 부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이 죽어도 죽은 게 아니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활 신앙을 여러분들이 somehow 잊어버리게 되면 그 자리를 부활 신앙이 메꾸게 돼요.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자리는 거기에 비어있는 상태로 가만히 있지 않고 부활 신앙이 그 자리를 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런 부활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부활 신앙이 아직 없는 사람들이 부활 목적으로, being wealthy 될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까?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부활 신앙을 잃어버린 그런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왜 인도해 주셨을까요? 이집트도 살만한 땅인데 왜 새로운 땅, 그리고 이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을까?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밀크 앤 허니가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아담이 실패한 하나님의 사명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일으켜서 한 네이션,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특별히 택해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희를 내가 특별히 택해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모델 나라로 삼아서 온 세계와 인류에 이미 죄로 망가진 인류에게 부활 소망을 심어주는 그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의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광야 안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눈이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광야에서는 음식이 뭐였습니까? 만나. 그게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지 40년을 여러분 먹어보세요. 40년 동안 이 만나를 볶고 삶고 지지고 어떻게 해서 먹었든지 간에 40년 동안 하나만 먹은 거예요. 그죠?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자연산 밀과 보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빵을 해 먹고요.
그 냄새가 얼마나 고소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달콤한 무화과, 또 대추, 야자 열매, 또 포도,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눈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분들 정말 광야의 모래바람을 40년 동안 맞고 정말 이게 거북이 등거죽인지 뭔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가나안 여인들의 색조 화장이 딱 눈에 띄는 겁니다.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들이 입고 있는 색동 저고리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아마 많은 이스라엘 남성들이 그 여인들이 풍기는 그 향수 냄새, 여러 가지 그 유혹들에 굉장히 많이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저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저 영원한 것에서 바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부활 신앙에서 부활 신앙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맞이한 게 거의 400년에 가까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심으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힘든 시절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부활 소망을 놓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제사장 집안이라도 부활 소망을 잃어버리면 부활 소망으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타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방금까지 가장 극렬하게 바울을 지금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80도 태도가 바뀝니다. 뭐 때문에? 부활이라는 단어를 그들이 들었어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듣고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하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인정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겨내고 그리고 만들어내신 그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이 아닌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부활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일반적인 부활에 대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같은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세를 인정했던 그들이 갑자기 편이 갈려서 사두개인과 다툼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결국 바울의 편을 들게 되는 것은 부활을 그들이 믿어서가 아니라 결국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정치적인 헤게모니, 바로 이때가 저 사두개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때이다. 우리의 세력이 더 큰 세력이라는 것을 알려줄 때이다. 아마 그런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갑자기 바울 편에서 그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라는 이름의 뜻은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BC 4세기경부터 생겨났던 어떤 무브먼트가 있었는데 유대 사회에서 유대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 아래 개혁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 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돼서 우리는 오직 율법만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아주 새로운 어떤 집단으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나의 세력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던 바리새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극렬하게 하나님이신 그분을 저항하고 반대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타락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유사신앙입니다. 굉장히 비슷한데 가짜 신앙을 유사신앙이라고 불러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굉장히 유사신앙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영생에 가까워졌어요. 사두개인들보다는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사신앙인들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 여러분,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로새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불법자들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치유했어요. 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그 병을 치유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탄도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제 질문입니다. 어렵죠. 그죠? 좀 더 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이 땅에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 불법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사탄도 그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유사신앙이라고. 그래서 사탄이 이러한 거짓 기적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사신앙으로 이끄는 경우가 앞으로 참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병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고개 들이밀지 마세요. 누가 예언을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고개를 들이밀지 마세요. 무당도 예언을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이나 할 법한 일들을 사탄이 지금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오염시키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때가 저는 이미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미 유사 신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뭐 제 의견이 아닙니다. 뭐 공공연하게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겠지만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휴스턴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CNN에 나가서 레리 킹인가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몰몬교도 거기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몇만 명이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옥하는 목사님이라든지 또 여러 목사님들이 막 저지를 했죠. 저건 아니다. 저는 이미 교회 안에 이런 유사 신앙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유사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 신앙을 빼앗고 그 자리에 부할 신앙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유사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그래 우리의 목적이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끔 유도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메시지와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지금 천부장이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명령합니다. 바울을 지금 빨리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바울을 구해줍니다. 바울이 이뻐서 구해줬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구해줬다. 아니면 천부장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을 구해줬다. 1, 2, 3번 중에 뭡니까? 당연히 3번이죠. 당연히 3번이죠.
여러분, 인간이요,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살거나 이웃을 위해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언제 이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언제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될 수 있을까요? 언제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죽고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인간은 늘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뭘 한다? 자선을 베푼다? 누구에게 선의를 베푼다? 보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인간은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당신은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아마 굉장히 당황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내가 새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가서 앞뒤 다 잘라놓고 당신은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이러면 당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2000년 전에 어떤 사람도 한번 겪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 중에 하나였어요. 사회적인 명망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어서 아무도 안 보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보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틀림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뭔가 다른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은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이 얘기를 던지십니다. 갑자기 당황스러운 얘기를 한 거죠. 동문서답처럼 예수님이 그 얘기를 던지십니다. 나중에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육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우리의 영혼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진정한 부활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아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부활 소망을 위해서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죠?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나에게 좋다니까, 천국 간다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새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부활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셨든지 간에 여러분의 소망이 부활 소망이 아니라 부활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여기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심지어 이 천부장까지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소망,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부를 위해서,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양보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서로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삶으로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이 다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너는 나를 위해서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부류의 사람들과 바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은 부활 소망을 분명히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렇기에 이 땅에 있는 것이 그의 소망이 아니었기에 그의 목숨까지도, 그의 헌신도, 그의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부활 소망을 가진 바울은 늘 영원한 것, 위에 있는 것들, 그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 보니까 육신의 형통도, 우리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성공도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더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부활 소망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히려 뺏어가세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게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성공했을 텐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가만 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나를 성공시켜주면 자식이 타락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교육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내가 부자가 못된 건지도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선교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거품이 사라지는 그런 어떤 기간인 것 같아요. 그죠? 거기 가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하고 나 딱 둘만 있게 되거든요. 그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유익을 주는데,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부으세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부할 소망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거나 내가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충고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분명한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위치도 주시는 거예요. 그를 믿고 주시는 것입니다. 왜? 부활 소망이 그에게 분명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하게 되고 잘 되기 원하신다면 부활 소망이 아니라 분명한 부활 소망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선사하신 분명한 선물, 부활 소망을 가지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이 땅을 살 동안에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 영원한 것을 준비하면서 또 이 땅에서 행복을 같이 누리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예요. 여기서는 죽어라 하고 고생하고 천국에서는 잘 살게 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죽으라고 고생할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분명히 주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보람과 엄청난 또 행복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 이 땅에서 먼저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채워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토지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도 갑절로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갑절로 받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내가 채워주겠다. 그게 이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부활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직까지 부활 소망이 분명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나는 열심히 하긴 하지만 여전히 나는 종교인에 머물러 있구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겠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 내가 거듭나는구나. 새로 태어나는구나. 그래야 내가 부활 소망을 갖게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 가운데 아직 정말 저 사람 이 자식만큼은 정말 변했으면 하는 그런 자식이 있습니까? 우리의 충고와 어떤 세상의 타이름으로 절대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부활 소망을 갖게 되면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180도 바뀌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 내가 부활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 임재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부활 소망을 얻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